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부분은 섬김과 그리고 소명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출애굽을 했을 당시에 그들을 각 지파별로 나누셔서 할 일들을 세세하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성막을 맡은 자들은 더욱 세밀하게 그 역할에 대해서 구분을 지어 주셨는데요. 민수기 3장 이후를 보시면 레위 자손들 중에서도 게르손, 그핫, 므라리 이 자손들이 특히 하나님의 성막을 맡은 각각의 임무들이 나뉘어져 있음을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의 휘장과 그리고 회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설치하고 해체하고 관리하는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핫 자손은 회막 안에 있는 진설병과 그리고 지성물들, 그 등잔대와 여러 가지 기구들,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배치하는 일들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므라리 자손들은 회막의 전체적으로 테두리를 담당하는 그런 널판들과 기둥들, 받침들, 그런 것들을 설치하고 해체하고 관리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각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그 일들과 해야 할 그런 사명들, 그런 것들을 담당함으로써 성막이 완성되고 관리되어지고 그리고 해체되고 설치되고 그런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의 성전 안에서 특히 레위 사람들이 맡은 일들이 나옵니다. 우리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앗과 므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아멘. 과거나 지금이나 어느 곳이든지 다 각자의 하는 역할들이 나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터에 나간다 해도 모두가 다 총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이 운전을 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전령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밥을 짓기도 하고 또 각자의 여러 가지 그렇게 역할들이 많이 나뉘어져 있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 모두에겐 각자가 맡은 그런 임무, 각자가 맡은 역할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역할들,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이러한 역할들과 각자에게 주어진 사역들, 사명들이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의 교회 안에서는 어떤 역할들이 있습니까? 누구는 찬양 인도를 하기도 하고요. 누구는 싱어를 하고 또 누구는 악기를 맡고요. 또 누군가는 주일학교 교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청소하는 일들을 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따뜻하고 맛있는 밥을 지어주는 일을 맡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사무실에서 우리 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재정의 일을 담당해 주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때론 교회의 각자 맡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어느 사역들을 보면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눈에 띄고 또 멋져 보이는 그런 사역들이 있기도 하지만 때론 눈에 띄지 않고 수고해도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역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린 이런 여러 환경에 놓인 여러 가지 사역들을 보면서 어떤 사역은 굉장히 귀하고 또 어떤 사역은 좀 덜 귀해 보이고 그렇게 사역의 무게 중심들을 나누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사역의 크기를 결정해 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대로. 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각자 사역의 무게, 사역의 중요성, 그리고 사역의 관심도를 우리가 다 이렇게 재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사역에는 지원하는 사람들,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수고스럽고 번거롭고 그런 사역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눈에 띄고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사역을 더 귀히 여기실까요? 혹은 눈에 띄지 않고 사람들의 관심이 받지 못하는 그런 사역을 더욱 귀히 여기실까요? 물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들이 다 귀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가고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역보다 눈에 띄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고 수고를 해도 그 수고를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소외된 사역들이 하나님께서는 더욱 귀히 여기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눈에 띄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사역들을 감당한다면 물론 그 사역 또한 귀한 사역이지만 누구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역을 감당한다면 그 섬김은 더욱 귀한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미네 쿼바디스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뜻이죠. 이 라틴어 말인데요. 우리가 이 성경 한 권을 이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이라고 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정경을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런데 이 정경 말고도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이 도미네 쿼바디스 이 문장은 그 영화를 통해서 사실 유명해진 것인데 이것은 외경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사도행전 외경 중에서도 이제 베드로 행전이라는 곳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과거에 네로 황제, 로마의 네로 황제의 폭정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굉장히 어려움들을 당하는데요. 그때 많은 신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핍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도 그 역시 순교하려고 각오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만류하고 베드로를 피신시킵니다. 더욱더 많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렇게 피난길에 오르던 베드로의 눈에 저 멀리에서 누군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도미네 쿼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내 양들을 버리고 떠나니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에 박히기 위해 로마로 들어간다. 그 말을 듣고는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 거꾸로 나를 매달아 달라.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베드로가 그렇게 순교를 당한다. 그런 이야기이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소외되고 낮은 몸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가장 가난하고 빈곤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고난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모든 낮고 보이지 않고 깊이 하고픈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 섬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베드로도 그러한 예수님을 따라서 모두가 기피한 그런 순교의 현장에 들어갔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가장 높은 자리, 가장 빛나는 자리, 가장 영광된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가장 보이지 않는 부분, 가장 소외된 부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가장 힘들고 깊었던 부분들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걸으셨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고르고 균등하게 각자의 사역, 각자의 맡은 부분들을 맡기십니다. 우리의 몸이 각자의 역할들이 다 나뉘어져 있듯이 교회에 있어서도 다 각자의 역할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 그곳에만 우리가 섬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섬기지 않으려 하는 자리에 섬김의 발걸음을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가신 길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어 하고 그런 것은 진실된 섬김이 아닙니다. 나의 욕심입니다. 진짜 섬김은 내가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는 자리, 내가 필요한 자리,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진짜 섬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섬김이야말로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고 천사들이 흠모하는 아름다운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사역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리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사역인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C.S. 루이스라고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인데요. 그분은 순결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자리에 순종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 내가 능력은 없지만 부르신 자리에 주님께서 부르셨다면 내가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십니다. 교회에서뿐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우리가 주님, 내가 그 길 가겠습니다. 가장 빛나지 않고 가장 어둡고 소외받고 그런 섬김을 살면서 이 세상을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은 섬김의 자리,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많은 곳이 아름답게 빛날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많이 전파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렇게 내보이시면서 섬김의 도를 보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 필요에 맞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 내가 원하는 일들만 하면서 그것이 진짜 섬김이라고, 진짜 사역이라고 착각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더욱더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그 어디든지 많은 사람들이 가기로 원하는 그런 길보다 모두가 기피하고 모두가 원하지 않는 그런 길에 더욱더 발걸음을 옮기는 예수님과 같은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